지난 2010년에 개봉된 언스토퍼블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위험한 폭발성 물질이 실린 화물 기관차가 정비공의 그 실수로 승무원도 없이 저절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영화의 제목처럼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이 열차가 이제 곧 도심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곳은 선로가 휘어져 있어서 서행하지 않으면 탈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두 기관사의 지혜와 용기로 가까스로 폭주하는 그 열차를 멈춰 세우면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오늘 유명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획을 그을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만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확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지난 7장까지만 해도 교회와 복음의 그 지경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8장에 들어서서는 사마리아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경을 넓혀서 열방에까지 나아갈 차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극적이고 또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동방의 고요한 나라,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세계 열방까지 이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마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획기적인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너무나 획기적입니다. 우리 생각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사울은 당시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 지역에 살고는 있었어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할 정도로 학자였으며 또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사울을 교회와 복음의 적대자로 몇 차례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8장에서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잔멸하다는 동사는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휘젓고 다닐 때, 아니면 맹수가 먹잇감을 막 물어 뜯을 때 사용되던 동사였어요. 한마디로 당시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사울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은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말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박해를 피해서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다메섹까지 왔던 사람들이 있던 모양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다메섹에는 약 4만여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30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요, 서둘러서 이 다메섹에 가고자 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때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등등하다는 동사는요, 그 숨을 아주 거칠게 내뱉고 또 들이키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데, 맹수가 공격하기 전에 콧바람을 씩씩 내쉬는 거. 여러분, 간혹 TV에서 스페인 그 투장에서 투사들과 겨루는 그 수소들, 투사를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콧바람을 내쉬면서 땅을 구를 때 바로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은 지금 이 순간 극도로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분에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당시 대제사장은요, 그들이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본국의 그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폭주하는 그 인생 사울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제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다메섹으로 가까이 이르게 되자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빛을 바로 그 시각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사울 일행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사실 이상할 것도 아닌 것이 유대교 배경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신적인 어떤 계시가 임할 때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임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신적인 권위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실 때 2번 반복해서 부르셨던 예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2번 부르십니다. 애굽에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2번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2번 그를 부르시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시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을 2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순간 당신의 사람을 2번씩 부르셨어요. 예, 지금의 이 순간은요, 사울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때 맞거든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그 자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역사성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바로 그 사건이고요.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의 사도성이 완전히 인정이 되는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울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폭주하는 기관차,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찾아가시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될 줄이야, 이 나이에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될 줄이야,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평생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사셨는데, 교회 다닐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신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반응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반응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요, 유대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실은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폭주하는 기관차 같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들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바위 밑에서, 나무 밑에서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그렇게 자기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신데도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소망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낯선 땅 베델에서 처량하게 잠을 청하던 야곱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광야로 꼭꼭 숨어버린 모세를, 엘리야를 찾아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 주셨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오늘 사울을 찾아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체포돼서 그를 따르는 길에 들어서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지난 역사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명절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히 외롭게 그렇게 보낸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 못 찾아뵀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쓸쓸해 명절을 보냈어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찾아오신 걸까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이 사울을 찾아가신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몰라도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꼭 하셔야 돼요. 아내의 생일은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사울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무시해도 상관없을 사울을 찾아가신 이유,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요, 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박해한다는 말은요,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한두 번 찝쩍거리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 근데 도대체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하는 걸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을 비롯한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여 줘서 자유케 해서 옛날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그런 존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나사렛 촌뜨기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아요. 많은 표적도 행하였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메시아라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사울은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요,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박해했던 거예요.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또 하나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울이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들은요, 그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괴롭힙니다. 박해합니다. 미워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어요. 교회가 잘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교회 공동체마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영적인 세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난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 땅의 교회들이 환영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 이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는 한없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박해하는 걸 당신을 향한 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아픔은 곧 그리스도의 아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만이 아니라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존중이 여겨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로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날에 이 사건을 겪었던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을 하셔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수스. 에고 에이미.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용어를 말씀하셔요. 내가 나다. 그런데 이 선언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용법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여러분, 보통 영어의 관계대명사 이후의 그 구절은요, 앞에 있는 걸 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수식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가지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비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빛,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굴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한마디로 사울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그간의 모든 사울의 인생을, 그의 신학을, 그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는, 바꾸어 놓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날 사울이 겪었을 그 충격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요,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울이 이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흘이 지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을 계셨던 것처럼 사울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단지 몰랐던 걸 하나 더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모르면은요,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것도 모른 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 끝을, 정말로 너무나 절망적인 그 끝을 향하여 달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뭔가 탁월해서도 아니고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이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대적인 또 하나의 이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울의 인생의 주인은 사울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울의 주인이 되주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단지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분들은요, 믿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분들일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한창인데 이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스토브리그라는 게 있어요. 구단마다 선수들의 이동이 있는 시기예요. 근데 가령 A라는 구단에서 뛰던 한 선수가 구단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어요. 나이도 많고 기량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 우리 구단에 둘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서 너 나가,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구단에서 이 선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선수 생활은 끝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B 구단에서 이 선수를 받아준 거예요. 영입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는 A 구단에서 A 구단을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는 B 구단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 사망의 구단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에 종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단으로 우리를 이적시켜 주셨고, 우리의 구단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B 구단으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예정을 못 이겨서 A 구단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단에서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하다못해 희생번트라도 되면서 우리의 구단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인생이고요, 주인이 달라진 인생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일도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그 인생들 찾아가셔서 저들의 주인이 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헌신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